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의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관계라는 말이 그냥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관계에 있어서 바른 도리를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의를 지킨다. 이건 뭡니까? 아내에 대해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 의로운 남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의를 지키는 남편은 가장으로서 부양의 책임을 지고 또 정직하게 속임이 없고 정제를 지키고, 여러분 이게 남편의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이게 의입니다.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신뢰하고 헌신하고 정직하게 정제를 지키는 삶을 산다. 이런 사람을 의를 지키는 아내. 우리 의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의리라는 말이 좀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도리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의리라는 말도 좀 의라는 말을 좀 해석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의로 여기셨다. 너 의롭다.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 대해서는 뭘 의로 여기시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도리를 지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의로 여기시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 그것을 의를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신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상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후는 소돔 전쟁 끝난 다음에 그런 말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소돔 전쟁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봐라, 네가 승리했지.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그 앞에 보면 어제 소돔 왕이 주는 그런 어떤 재물을 아브라함이 거절했잖아요. 나는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는 말 안 들으란다.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거지, 네가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네 방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대답한 말이 뭡니까? 2절 3절이죠. 지금 마음속에 일종의 불만, 또 일종의 마음에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다 얻지 못했다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자식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자기 집에서 자기가 하인으로 부리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약간의 불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다 해놓고 안 주셨잖아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방패다, 내가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3번씩이나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자식은 없고 점점 몸은 늙어갑니다. 3번씩이나 말씀하실 때에는 뭔가 될 만한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자식을 낳을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식이 꼭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라야 뭐 내 자식이냐, 양자를 두어서 자식이라고 해도 내 자식 아니겠냐. 그래서 집에서 하인으로 부려온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주 현실적이다.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고 자식도 생기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양자가 아니고 반드시 너의 몸을 통해서 친자식을 줄 것이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한마디 더 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빽빽한 하늘, 이런 이 시대에는 하늘의 별이 다 보였죠. 그러니까 막 빽빽한 그 구름 별을 보면서 네 자식이 저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전혀 현실과 다른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로 보나 아들 한 명 없는 현실을 보나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것을 믿었을까?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누구를 이런 말을 신뢰하기보다 말을 하신 분을 신뢰하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하신 분을 믿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어떤 사람이 했다면, 세상에 어떤 좀 뭔가 권세 있는 누군가가 말을 했다면 아마 안 믿고 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적이지 않아도, 믿기지 않아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 참 잘했다, 너 참 옳다, 너 참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지키고 있다. 잘했다. 잘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돌이켜보면 불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의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스스로 판단해 본 결과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이 맞다고 믿었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게 불의, 의를 깨트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깨버린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불이고 불의가 곧 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이신칭의 혹은 이신덕이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는 자, 그를 옳게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신다. 이런 구원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오늘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을 믿는 자는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구원하신다. 그렇게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옳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냐? 거기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여러분 이것을 계속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로 여기신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도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바른 도리를 지키며 사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너 참 나와의 관계에서 참 지켜야 할 도리를 다 하고 있구나.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